정유찬 시인의 시 가운데 12월의 끝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요즘에 어울리는 시가 아닐까?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시인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이 시를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합당한 단어가 뭘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요,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감사.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야말로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의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는 같은 감정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려면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요? 사실은 감사하지 못해서 아닐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일만 많아서 자신의 삶이 늘 우울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없고 원망한 일만 많아서 우리 삶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늘 우울한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돼야 우리가 행복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감사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죠.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동안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역합니다. 근데 말이 선교 여행이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치안이 허술했던 시절에 낯선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으려는지, 어떤 위험이 있으려는지 알 수 없는, 특별히 강도들이 들끓었던 시절, 게다가요 사도 바울을 지극히 싫어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면서 가는 도시마다 살해 위협을 가했죠. 디모데가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 좋았던 경험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핍박과 박해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그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갔던 지역의 지명을 거론하면서 그 기억 속으로 지금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공통점이 박해예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아마도 디모데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에 반대에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신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숱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는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디모데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죽음의 위험까지 받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라. 기억하는 것. 독일에 가면 부헨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데 이곳이 뭐냐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예요. 이 안에서 죽은 사람들만 6만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외부와 단절된 깊은 숲속에 있는데요, 그 입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시관까지 가는 거리가 차로도 한참 들어가요. 그리고 그 거리의 이름이 뭐냐면 피의 거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줄에 묶인 채 끌려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가면 많은 전시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기록들과 사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 안경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2-3살 정도의 아이가 신었겠다 싶은 작은 운동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도 인상적이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많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어른들이 그곳을 찾아와서요, 자신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독일인들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들, 그 죄들을 꽁꽁 숨기는 대신에 고통스러울 만큼 들춰내고 그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명한 문구가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해요. 여러분,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기억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우리의 바쁨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사랑, 친구들의 우정,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일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기억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기억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경건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사실은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이란 말을 사용 안 해요. 그 대신에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고 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행실을 절제하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우리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길이 사실은 경건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복을 받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만일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박해라는 말,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막 뭔가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보다는요, 오늘 이 시대는 박해라는 말 대신에 불편함 혹은 손해, 이것이 더 실제적인 말이 아닐까요? 불편함과 손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뭘까? 신앙이 경건하게 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고난도 없고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신앙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손해보고 불편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요.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박해는 안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그것과는 다른 이 세상이 박해하는 거, 당하는 거지만, 비난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세상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에 불평과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그 일을 가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독려하는 것인데, 그런데 박해를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박해가 나에게 오면 안 되는,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그 박해를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과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과,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기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고요, 속이는 자들은 마술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8절에서 언급한 얀네와 얌브레를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그러니 세상의 박해는 더 강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많이 압박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14절 상반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더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 번은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길을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변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악의 세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 그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확신에 거하라. 확신에 거하라. 너는 지금까지 배우고 네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럼 배우고 거해야 될 확신한 일은 뭘까요? 14절 보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결국 믿음의 전승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나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 유닉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직접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통해 그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와 함께 교회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역자로 자라며 그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전승이에요. 신앙은 누구에겐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누구에겐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더불어 함께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또 배움을 주고 배움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신앙은요, 이 믿음의 확신은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해요.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진리를 배우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얼마나 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만큼 우리는 강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책망은 뭐죠?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은
우리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의로 교육하면 훈련을 의미해요. 자, 이제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해요. 그러면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힘써 그것을 의로 교육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흔들릴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잘못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지향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 이런 세상에 다윗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님도 바라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시면 아주 짤막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6번이나 강조되어 나와요. 하나님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만 좀 바라보아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 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역사하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견디게 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이 뭐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잖아요.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내일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에는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미래로 바꿔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 제가 어린 시절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 앞마당에 그 펌프로 물을 퍼올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펌프질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물이 다 빠져 있어서 그래서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먼저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붓죠. 펌프 안으로 부어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한참 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수압으로 밑에 있던 지하수가 올라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중물, 그렇게 얘기해요. 마중물. 감사는 이 마중물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이 마중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 넣을 때, 그러면 그 마중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감사가 펑펑 쏟아지도록 축복하시는, 내 입속에 감사의 말 한마디를 넣으면,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연이어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는 그러기에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사실 우리 감사는요, 너무 나중일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특별히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감사가 결과가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감사는 소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에게 먼저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아서 먼저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이 감사할 때,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결과 역시 여러분들 자신의 겁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져요. 그런데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함으로 열려지는 새로운 감사의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오늘 이 감사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